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편 3편의 말씀은 아침의 시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깨어 부르는 아침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꾸를 이루는 시편 4편은 밤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3편은 그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어둠의 시간, 밤의 시간을 버티게 만들어 주었고, 그렇게 단잠을 자게 하였고 새벽을 맞이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시편에는 그 시가 시작되기 전에 그것의 제목이나 한 줄 설명과 같은 표제어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표제어는 그 시를 노래한 시인의 상황과 마음을 깊이 살펴보게 해줍니다. 오늘 시편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피난가면서 쓴 기도시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10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도 2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는 대부분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공주였던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다윗이 처음 결혼한 여인인 사울왕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기뻐하여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 경박함을 업신 여긴 것입니다. 그 이후 미갈은 다윗에게 천한 사람들처럼 살을 내놓고 춤을 추었다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였던 마아가였는데 그녀는 그 수랑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어머니가 공주였기 때문에 남다른 기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압살롬에 대해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난 배우도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한두 가지 있기 마련인데 압살롬은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외모에 떨어지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버지 다윗을 향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급히 도망을 가야 했고 감람산으로 향할 때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3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그동안 성군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항상 민심은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장 12절 하반부부터 1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자 모든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다윗의 삶이 깊은 고난과 두려움, 분노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도 고통스러운데 이스라엘의 민심도 다윗에게서 떠나갑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친구들이 그 등을 돌렸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을 함께 다니며 동고동락한 당대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적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중 뼈아팠던 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배신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했습니다. 본래 다윗의 신하 아히도벨은 제갈공명이나 정도전에 비결될 만큼 최고의 전략가이자 책사였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신뢰하였던 아히도벨의 배신은 그에겐 더 큰 절망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친구요 동료들이 그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축복을 구하던 자들이 이제는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견뎌내기 힘든 것은 마음속으로부터 자신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너의 공경은 너의 저지른 죄의 대가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으니 너는 회복될 수 없다 라는 소리는 정말로 그를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 고통은 외부에서 전해지는 것보다 내적으로 무너지게 될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욥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물질과 자녀를 모두 잃었을 때보다 친구들과 시작된 논쟁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서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지고 정신적인 고통에 빠져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떳떳하면 비록 위기가 와도 자존심을 지키며 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떳떳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롱과 비웃음, 배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절망감이 그를 엄습합니다.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책합니다. 때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성도라고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성도이기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큰 고난의 때에도 부르짖고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배신하여 압살롬에게 붙은 것도 있지만 대적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조롱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다. 자식마저도 그에게 등 돌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한 것 같다 라는 수근거림으로 인한 눌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식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이 다윗을 더욱 많이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끝에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4절과 8절 끝에도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39편의 시편에 68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하바국서에서 3번,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71번 나오는 말입니다. 음악적인 지시어임이 분명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져 있진 않습니다. 아마 쉬어라, 올려라 라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예배 시에 시편 찬송을 하다가 셀라가 마지막으로 나오면 찬송을 멈추고 중간에 나오면 찬송을 멈추었다가 다시 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나의 대적이 많다, 나를 치는 자가 많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등 2절에 3번이나 대적이 많음을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조롱으로 인해 영적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셀라 이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신이 대적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방패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일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였는지 우리는 이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 군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싸움에 관한 1인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앞에서 마치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이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에게는 방패든 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라오는 화살을 막아줄 만한 든든한 방패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물매에 돌을 담아 돌려 날리니 그 기골 장대함도 갑옷도 소용이 없었고 특히 방패를 들고 있던 병사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세상의 방패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식에게도 구테타를 당하는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더 나아가 지금은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4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의 신앙이 참 크게 여겨지는 것은 지금 쫓겨다니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소리로 부르신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셀라 이후 다윗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안히 자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잠을 자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아침의 시편 또는 아침의 찬송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천만인에게 둘러싸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만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정심을 찾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마침내 다윗은 전쟁에 관한 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다윗의 다윗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식에게 구테타를 당해서 머리를 풀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참으로 견고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하루가 전쟁터 같은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불안에 잠들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고난 잠을 잘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임과 또 사명임을 귀하게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은혜를 만나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들의 길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길을 순종함으로 진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손과 발로 사는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